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사람이 처음의 마음, 처음의 열심, 처음의 사랑, 처음의 순수함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처음에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첫 마음, 처음에 순수한 의도를 잘 지켜나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첫 마음, 첫 결심, 처음의 순수한 의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그 사랑을 그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첫 사랑의 그 마음과 감동과 그 은혜를 들이 지금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이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변했다. 사람이 변했다. 사람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그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약을 했어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택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 계약을 맺을 때도 그들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짐하고 서약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의 서약할 때 그들의 마음이 아마 거짓되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서약을 하고 안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 그들이 서약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질이 돼요. 그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들의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본래 그들이 가졌던 의도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께 나왔을 때 나의 첫 마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다짐하고 기도했을 때에 나의 그 첫 결단,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 잘 지키고 계신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안식일에 있었던 한 사건과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벌어졌던 안식일 논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서 한 환자를 보게 되십니다.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그가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질병은 귀신과 관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귀신이 들려서 그가 질병에 걸렸는데 그의 상태가 어떠냐? 그가 등이 굽어서 18년 동안이나 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한 여인을 보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12절에 보면 그 여인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제 그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가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자가 이제 18년 동안 펴지 못했던 것을 펴는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좀 재미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여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아셨지요. 그 여인이 얼마나 그 병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아셨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것, 그 여인의 간청이나 다른 사람의 부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황과 모습을 아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러한 분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주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만나시고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소망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특별히 그 여인이 믿음이 있었다 이런 것도 사실 언급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까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믿음을 그 여인이 가졌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적을 행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고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원하셔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과 주도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뜻하시고 원하실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신다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행하신 그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여기 놓였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풀려졌다는 거예요. 너를 지금까지 가두고 있던 그곳에서 내가 풀렸다는 겁니다. 너를 사로잡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억압하던 그 병에서 내가 놓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풀어주세요.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를 풀어주세요. 우리의 욕망, 그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자아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풀어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어떤 그러한 사고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를 억압하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놓였다, 풀어졌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이 새벽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을 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날개를 주셨는데 이 날개 때문에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빨리 걸을 수도 없습니다. 먹이를 잡으려고 해도 다른 것들이 나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내가 먹이를 잡을 수도 없고 이 날개가 너무 무거워서 매일매일 이걸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에게 뭐라 그러셨을까요? 내 날개는 내가 짊어지고 걸어가라고 너에게 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날개를 펴고 내가 하늘을 나를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요. 날개는 더 이상 그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었어요. 날개를 짊어지고 땅을 걸을 때는 무겁고가 느렸지만 하늘을 나를 때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하늘을 나를 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든지, 혹시 그것이 여러분을 얽매이고 여러분을 삶을 좀먹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이제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해 주셨는데 이 이적의 사건이 그 다음에 이적의 사건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의 내용이지요. 거기에 있던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을 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무리에게 말하냐면 일할 날이 엿새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그 일하는 날 엿새 동안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그런 고침을 받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그가 얘기를 하지요. 그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조상들의 전통 유전으로 그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지켜왔지요. 그것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에 치료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때 안식일에 치료할 수 있느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는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근원적인 완전한 치료가 가능한 게 아니라 생명을 지속할 정도의 치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적인 치료만 안식일에 가능하다고 그들의 조상들이 안식일을 잘 준수하기 위하여 그렇게 계명을 만들어서 지켰는데, 그것에 의하면 18년이나 질병을 알아온 이 여인, 그동안도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굳이 안식일에 그 질병을 고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안식일 계명을, 그 계명의 준수,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유전을 우리가 어기는 거다. 그래서 분을 냈던 거지요. 자, 이 회당장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 왜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행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본심, 본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에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또 바울 사도도 그렇고 율법의 완성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 그 본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본심을 모릅니다. 사랑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은 형식적이고 외식하고 문자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행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질책하시냐면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의 소나 나귀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너희가 물로 이끌어가서 풀어서 물을 먹이게 하지 않느냐. 자,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사탄에게 매인받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이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 특별히 예수님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게 마땅치 않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 본심,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적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모든 계명과 규정을 유대인들이 만들게 된, 그리고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게 된 그 첫
출발점에는 물론 순수한 동기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거스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됐는데 나중에 그들이 변질되게 되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열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억압해서 사람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일을 여기서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그 여인이 그렇게 취함을 받는 것을 봤다면,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을 알았다면 기뻐해야 마땅했습니다. 한 여인이 그의 고통에서 풀렸습니다. 한 여인이 그의 삶을 괴롭히던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풀렸습니다. 그걸 보고 기뻐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분을 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은혜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속박과 억압에서 풀려지는 은혜도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참 사랑과 첫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처음의 결심을 잘 지켜나가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강용자 권사 오하엘 어린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또한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속박과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껏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했던 모든 것, 죄, 율법, 걱정, 욕심, 잘못된 사고, 우리의 질병,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정말 풀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복,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응답을 믿고 도우심을 믿고 주의 사랑을 믿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도우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 중에 새 힘과 새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